너무나도 갈급하고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구원에 대해서 뭐 십자가 얘기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자꾸 은혜 얘기만 하냐. 전반부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0번 정도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대로 그 내용도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고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시인의 산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텐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은혜에다가 더해진 것이다. 플러스한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요 말씀에 보면은 크게 율법을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대를 말하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이제 그 2번째인 거의 끝부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바로 앞에 10번째 장막을 쳤던 르비딤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그런 범죄 현장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반석 앞에 설 테니까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치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내려치는 것에 대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신령한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에 대해서, 그 반석이 내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예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그 영상이 뜨니까요, 성경구들이 뜨니까 뒤에는 뜨니까 우리 앞에 다 같이 성경구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의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경험하고 보아왔지 않았느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 여기 3월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애굽을 출발해서 3월. 제가 몇 주 전에 말할 때 이 3월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3월 첫째 날, 3월 월삭이라 그랬어요. 3월 1일이라 그랬어. 그럼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은 45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30일, 29일, 30일, 29일 이렇게 달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1월 달은 30일이었고 2월 달은 29일이었고 3월 1일 날 도착해서 정확하게 45일 만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고 원망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그와 같은 악함을 보면서도 내가 사랑의 손으로 너희들을 보듬고 안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영어로 말하면 if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은혜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텐데 율법이라는 그 법은 이러한 조건이 붙는데 내 말을 지키고 잘 지키고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따르리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겁니다. 자, 순종이라 하는 조건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십니다.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을 주기 전에 율법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 8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에 말 때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45일 동안에도 철저하게 그들은 실패의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하마 할 때 45일 동안에도 실패의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율법 주세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한다고 할 때에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다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는 것도 아니라 다 지키겠대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배반하고 원망했다. 그 후에 원망 안 했을까요? 그 후에 원망 안 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원망 안 했을까요? 원망의 연속이었죠. 제가 언제 또 기회 되면 제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엄청난 하나님의 둔기로 맞은 같은 원망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always입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것, 이거를 지켜낼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냐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지금 다마스커스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율법의 의가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서포트를 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리갈리즘을, 이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7장 9절에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투성이었구나. 율법으로 구원받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만큼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 있었느냐고 하던 그 교만 앞에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죽고, 절대적인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아닌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식과 의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죽음의 사자로 찾아왔습니다. 율법은 허락받지 않은 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범하게 되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율법의 오므로 인하여서 의식이 생기고 형식이 생길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와 율법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율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바짝 엎드리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경계를 정하고 이 선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결단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율법이 주어질 때의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 온 백성이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자들을 저주 아래 가두고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송전도사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자양분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박감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느껴지시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알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대답할게요. 율법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예수님께 전가될 때에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가끔 자다가 벌떡 깼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운명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자다가 벌떡 깨지는 거예요. 막 꿈꾸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받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교인들은 100%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고습도 덮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계도 좀 하고 고습도도 좀 치고 우리 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려요. 다음 주부터는 율법이 가져다 준 기능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드린 이 찬양들이